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구하라.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주일 예배로는 오늘이 첫 예배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이후로 예배를 여러 개 드려갖고 좀 이게 새해 예배인가 싶은데 주일 예배로는 오늘이 첫 예배입니다. 지난 2019년 참 특별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침례자를 저희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여성 수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심장은 기도인데 기도가 힘차게 박동치게 한 그런 한 해였더랬습니다. 각 교육부서가 활기차게 사역하내고 새로운 일꾼들로 각 사역 자리가 채워진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필요가 채워진 그런 해였습니다. 아직도 어떤 분야는 여전히 헌신자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만은 그러한 곳이 눈에 띈다 할지라도 그러한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올 2020년에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강하게 건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보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며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이 지나면서 너무 감사해서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로 화답을 했습니다. 시작은 실제는 12월 30일서부터 했지만 그 전주서부터 함께 모였었는데 12월 23일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날 월요일 새벽부터 비가 내렸더랬습니다. 근데 그 비 내리는 새벽에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참가하는 것을 보면서 올 한 해가 특별한 해가 될 것을 성도님들이 주는 열기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마다 새벽 기도가 저희가 지금까지 20몇 년을 목회해 오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새벽에 참가하는 것 부흥회 때도 그렇게 많이 참가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올 2020년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구나 느낄 뿐만 아니라 감사했더랬습니다. 2020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나 기다렸을 때 이 시편 8편 말씀을 주셨었는데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것은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약간 번역의 내용은 다르지만 저 중에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는 것들이 민족들을 소유로 삼을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표어를 정하는데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하고서는 올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해 드렸습니다.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마치 천사가 힘있게 불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힘차게 외치기를 소원을 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나에게 구하라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가시화시켜서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서 뒤에 나라들을 이렇게 국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시화시킨 것이고 또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보니까는 우리 오늘 화면에 보면은 저 화면을 말씀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구가 있고 빛이 비춰오는데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까 찬양하는데 사실은 감동이 되어졌더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청년 때 읽을 때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는 엉뚱하게 엉터리였는데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은 저에게는 비즈니스로 읽혀졌습니다. 어떻게 비즈니스로 읽혀졌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 결과 제 손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한국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고 그 나라 가운데 저희 비즈니스의 건물들이 세워지는
글로벌 비즈니스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엉터리로 꿈을 꾸면서 청년 때는 엉터리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대학에서 전공을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하고 어카운팅, 이코노믹스, 그리고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무역하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환상에 혼자 젖어 사는 기간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지금은 어떻게 읽혀지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너의 손에 맡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영혼들을 맡겨주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와 열방 가운데 소유가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실제로 포제스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소유물들이 되어지는 그런 꿈들을 꾸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면 유업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나할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 영어로 보면 propert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말하는 단어지만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방 나라의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특히 불신자들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면서 네 힘으로 가서 해라, 네 힘으로 가서 선교해라, 네 힘으로 이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가 하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가지고 나라와 열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고, 저희 교회도 이 땅에 이 교회를 지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건축 작정헌금해 갖고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았고, 이 교회를 지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부흥회를 통해 갖고 막 어떤 열기를 고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가를 함께 경험하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우리가 건축에 임했었더랬습니다. 그 여정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지어지는 과정, 땅이 구입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그때 당시에 은행에서 그 개런토의 사인을 받든가 플리지를 받아오라고, 작정헌금을 받아오라고 그랬었는데, 저는 성도님들한테 그거 내가 에스팅하면 안 된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은행 담당자가 그날 교회를 찾아왔었는데 120명가량의 인원이 카운팅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날 카운팅한 사람은, 거기다 적어낸 건 120명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은행 담당자가 와서 카운팅했을 때 150명을 넘었더랬습니다. 은행 담당자가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예를 들면 120명 나오면 150명 나온다고 적는데 너는 왜 실제로 150명이 넘게 나오는데 120명뿐이 안 적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는 헌금 안 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누가 안 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30명을 내가 빼고 적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담당자가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프로브가 되어졌고 융자를 내서 지었는데 그 많은 금액이 2번이나 우리가 융자를 했습니다. 저 밑에 교육관까지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제가 믿기로는 우리 집사님들과 결의하기는 올해까지 전부 페이업해서 몰게지 프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교회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는 얘기는 공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고 나라와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이야기, 증인의 삶을 사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 내가 이게 연약해요, 하나님 내가 이게 되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구하면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또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truly라는 단어가 나오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이 권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 아니고 자기의 영광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세계 어디든지 가서 가난한 백성, 눈물 흘리는 백성, 배고픈 백성, 고통당하는 백성들 가운데 가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룰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방을 유업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일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먹고 살까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염려해야 되는 하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뜰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마치 내가 보는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로 하나님을 위한 연구로 사역으로 변화되는 과정들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세상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온 세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한마디로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의 모든 것, 너희의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공급하는 것이 너희의 것이 되어져서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이야기하실 때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십니다. 28장 신명기에 보면은 복을 내리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원리가 참 특이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저 자녀의 삶에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사람의 창고에 그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한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원리를 명령하는 원리 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어서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는 나라, 꾸어주는 민족이 될지라도 너는 꼬이지 않는
꾸지 아니하는 그러한 민족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디 민족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2020년은 정말 모든 재정적인 일들 가운데 빚내지 않고 살아가고 꾸어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복을 주는 것이 있고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주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의 욕망을 채우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헛된 삶을 더 헛되게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백성들에게 하신 특별한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네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구하되 나라와 열방에 잃어버린 자녀들, 눈물 흘리는 백성들, 고통당하는 백성들,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들, 삶의 꿈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해서 너의 창고, 자녀, 비즈니스,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연구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내가 너에게 주는 땅, 네가 밟고 서 있는 그 땅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야, 나에게 열방을 놓고 구해라. 구하되 나라와 열방에 잃어버린 자녀들의 영혼을 되찾아오겠다고. 그렇게 나에게 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줄 것이며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어 줄 것이며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는 교회가 될 것이고 너는 꾸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한 방면에서 경험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안 모자랄 수가 있겠어요? 근데 24년 동안 단 한 번도 모자라 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해마다 남겨주셔서 이 남은 것을 어떻게 쓸까를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게 차고 넘치는 영역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자라지 않게 해주는,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두는 해에도 그렇게 해주셨고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두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사는 것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달린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2020년을 이제 열게 되었는데 열방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역을 놓고 같이 꿈을 꾸어보고 그 속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는 인게이징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둘러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패단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잘 살펴보면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영혼도 있고요, 교회를 나가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건 단순히 교회 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라는 이 단순한 메시지를 그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변에 보면 정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성당에 나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참으로 많습니다. 2020년에 그러한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2월 2일 날 잃어버린 영혼 되찾는 이러한 사역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날은 모든 작은 교회 공동체 리더분들, 집사님들은 물론 주일학교 교사, 일반 성도님들 다 오셔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이 관심에 우리도 큰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그러한 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월 4일 전세대 연합예배인데, 이 전세대 연합예배를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소원하는데, 주변에 사는 한인분들, 직장에 있는 미국 동료분들, 주변 분들, 친구 사이, 선배, 후배, 이날 모두 다 초대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세대 연합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한번 행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역의 동기도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일을 가지고 나아가서 면류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좀 피부에 와닿게 알고 싶고 전하고 싶은데, 그 중에 나태주라는 시인이 쓴 글,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 성경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쓴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찾아주면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성경에 있는 내용만은 못한 내용이지만은 피부에 굉장히 와서 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동그라미 그리고 막대기 그려놓은 그림을 냉장고에 탁 손주 그림이라고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손주 사랑하기 때문에, 손주가 그린 거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사랑하면 예쁘지 않은 것도 예쁘게 보아주고, 정말 좋지 않은 것을 봐도 그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간에 사랑한다는 것이 제가 보니까는 저런 거여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적인 면에서 싫은 것도 참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처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나중까지, 그 사람이 어느 날 깨닫는 그 순간까지,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어머님의 사랑도 저런 사랑이었던 거예요. 아버님의 사랑도 저런 사랑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기르면서 잘 못하는데도 격려해주고, 정말 당신은 차가운 것 먹으면서 따뜻한 밥을 먹여주셨던 것, 저런 사랑이었던 것이죠. 어느 순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손자가 걸어가는데, 저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우겨우 쓰러질 듯이 아장아장 막 걷는 손자의 걸음이, 걷는 것이 저게 대단한 거구나, 손자를 보면서 처음 알은 거예요. 저는 다 걷는 것이 다 그냥 걷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자가 1년이 지나고 1년 2개월이 지나도 못 걸을 때 걷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고 있을 때, 어느 날 우리 손자가 걷기 시작하는데요, 그 걷는 모습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게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행복임을 알게 된 거예요. 잘 그리지도 못했는데 손자가 하나하나 그냥 그려놓은 거를 손자 떠난 다음에 방 치우면서 그거 보고 혼자 웃는 행복,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사랑은 무엇이 좋아서 완성돼서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보아주고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렇게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20년에 이런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족한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참아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진짜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섬김과 헌신의 사람 되기를 올해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간 사역 운동과 1인 1사역 운동을 한번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뭔가 하면 월요일 날에는 기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화요일 날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보기. 수요일 날은 누군가에게 감사하기. 목요일 날은 격려하기. 금요일 날은 누군가와 화해하고 화목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은 거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일부러 기억할 필요 없어요. 1분 예수동행 메시지에 제가 적어서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누군가에게 말씀 전해봅시다. 오늘 누군가에게 감사해봅시다. 오늘은 누군가를 격려해봅시다. 오늘은 누군가와 화해하는, 누군가를 용납하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보내줄 거예요. 토요일에 쉼과 안식, 주일날의 섬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기도와 말씀, 감사와 격려, 그리고 누군가의 화해하며 하나님과 화해된 인생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하고 화해를 시키는 그런 좋은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1인 1사역,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어느 날서부터인가 정말 아주 작은 거라도 내 삶 속에 마지막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의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작은 거라도 하나 사역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의 여정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제가 올려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했어요. 해마다 많은 것을 했고 또 2011년서부터 보면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서왔습니다. 2016년에도 보면 이런 캠페인을 했고 이제 2020년에 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15년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2020년에 열방을 위협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봄철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는 주제로 한번 4주 동안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가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살아가면서 증인으로서 모자란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문을 열어서 줄 뿐만 아니라 명령하여서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삶 속에 참으로 복을 내려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너로 나누는 자가 되고 꾸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하늘의 사람으로 너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들려져서 정말 나라와 열방에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교회를 일으켜주고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전환점을 갖게 되어져서 빚을 내던 삶이 빚을 다 갚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서부터 빚진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좋은 삶을 살아가는 한 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비즈니스의 축복, 학업의 연구의 진전,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좋은 한 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한마음 교회 위에 임하였노라. 나라와 열방을 네가 구해라. 내가 너의 잔에 가득하게 채워주시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2020년을 새롭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늘 나누기를 소망했습니다.
아직 매해 첫 해마다 교육하지만은 우리 잠깐 보시면은 이 주의 만찬은 그 다음 페이지 좀 올려주세요.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in remember 이라는 것입니다. of me, 나를 기억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는 것입니다. 뭐를 행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기념해서 이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것이 아니고 주님이 무엇을 하셨나,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고백하는,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빵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몸에 한 빵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원 바디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 다음 페이지요, 사명과 목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원 바디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 있다.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1월 첫 주에 하는 게 나라와 열방 유업을 받는 우리의 사명을 온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주님도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참 소망,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날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해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 두 분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아직 침례, 세례, 영세 안 받으신 분은 이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동참하시고, 여러분 이게 종교가 아니고 생명임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빵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살이 찢기신 그것을 우리와 연합됨을 상징하면서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반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신 분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게 기억이 난다면 받은 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요 사명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요, 사명도 하나요, 마지막 참된 소망,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주의 만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살입니다. 주의 살을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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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의 영생의 떡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주신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죽었지만 영생의 떡을 먹기 위해 거룩한 백성들은 죄를 멀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한마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고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침례와 주의 만찬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또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이 있다, 주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떡에 다 참여한 것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와 열방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가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오늘처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신다고 주님께서 기다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감사기도 드리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오는 날까지 마시지 않고 기다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이것을 먹고 마시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보혈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의 언약의 잔을 이제 함께 마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심판하는 날에 다시 오시어 구원하실 영원히 변치 않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축복의 잔으로 한마음 공동체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언약의 잔으로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이 언약의 잔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어 십자가, 부활, 재림의 믿음의 증인이 되고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2020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시겠습니다. 다 드신 자는 옆으로 전달해서 지플락백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와서 주님께 응답